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을 내가 잘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안식하면 내가 휴식하는 것, 또 편안함을 누리는 것, 아무 걱정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안식은 창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에 사실은 그 창조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리고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샤바트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끝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끝냈다, 그리고 완성했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 의미가 이 샤바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6일 창조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 끝난 이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이 창조는 퍼펙트, 아주 온전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6일째에 뭐가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 이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철저히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좀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이 순간 잠시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이 안식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온 인류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속 과정이 안식의 과정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통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개인이 이 안식을 누려야만 참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식마저도 개인주의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공동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신학 속에서 안식도 규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경 그리고 이 신명기는 공동체 신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조는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조를 왜 합니까? 나의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이 대표의 봉헌이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레위인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이제 생계를 돕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는 이 레위인과 그리고 그 사회 약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백성 하나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편안하면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더불어 안식이다. 진정한 안식은 개인주의화된 파편화된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식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면제년, 이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 희년 앞부분에 안식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년이 바로 면제년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하를 보면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톡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7년째가 되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주었다면 그들이 다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탕감해줘라. 그래서 탕감년, 바로 이것이 안식년, 면제년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워준 것,
그들에게서 받는 것 이것은 뭐 괜찮다. 그들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주고 이자를 받거나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안식년에 다 탕감해 줌으로써 너희 사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에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전제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가난한 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 집단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안고 태어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가난한 자는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또 일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한 것이니까 그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야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궁핍한 자를 그들을 공개하고 동정을 베풀며 그들도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바로 공동체 신학입니다. 이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제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1차적으로 사실 땅이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년째 나온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줘라. 이것이 안식년의 대훈장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안식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제7년째에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소산은 원주인이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요. 7년째에 그 땅은 내버려 두는데 그 원주인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저절로 자라난 거 그 내버려 두고 그들은 다 누구의 몫이냐면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래서 그 거두지 않고 남겨놓은 이 모든 것을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과 품꾼과 가난한 자들이 거류하는 자들 이 게르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신명기 15장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안식년에도 여러분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자기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 종들이 해방되는 그리고 뭔가 좀 빚을 졌다면 빚을 탕감해주는 이 안식년이 이처럼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내가 종으로 해방되기보다는 내가 밖에 나가봐야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영원히 여기서 품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를 뚫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귀걸이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게 종의 표시입니다. 영원히 귀를 뚫으면 영원히 내가 그 집안의 종이 되겠다. 그것은 그냥 영원히 노예 삼으라 이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영원히 그를 책임져야 한다. 이 책임 사상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제 그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인 안에 있으면 그 주인이 그를 평생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것이 이 귀뚫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안식년은 사실은 이 봉헌과 첫 것을 드리는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지만 흠이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일부를 받아서 이렇게 먹을지라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봉헌의 하나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7일째 뭡니까? 안식일이죠. 제7년째 뭡니까? 안식년입니다. 자, 이 7년째 안식년이 7번 되면은 완전한 안식년이 되는데 77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주빌리, 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도 이 안식일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1월 14일이죠. 14는 2 곱하기 7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초막절 7월 10일입니다. 7월 달입니다.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에 49 이제 이 무교절로부터 49, 50일째 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0일. 아까 제가 초막절을 7월 10일이라고 했네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27에 14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숫자인데 이 안식의 숫자는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창조로대로 돌아간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의학적으로 심장이 이제 뛰지 않는 것, 뇌가 정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죽음이다. 그리고 그 반대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는 자이고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식을 단지 개인 하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함께 숨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참된 안식은 공동체 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연약한 자들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자유를 누리고 같이 평안을 누리고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린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의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은 공동체적 안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궁핍함과 나의 이 결핍을 누군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나도 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의 안식을 이루는 겁니다. 또한 내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옆에 건강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면서 그들도 더불어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면 그게 바로 공동체적 안식입니다. 이 공동체적 안식이 바탕이 되어야 개인적 안식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개인주의적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안식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목사님? 제 7년째면 그때 땅이 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해방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 사상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을 받아 가지고 숨을 쉬며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 하나 안식만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책임에 피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따뜻한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같이 싸매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은사와 재능을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서 함께 숨을 쉰다면 그 자유가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안식의 공동체, 그 안식의 공동체 속에서 나도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땅이 쉬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되고 또한 빚을 진 자는 탕감을 받게 되고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나 하나만 잘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로 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지만 공동체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우주적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또 돕는 입장이 되어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자유를 누릴 때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개인주의적으로 시환하지 말고 환원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은 나 하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적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사랑을 공동체와 잘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재물이 있다면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공동체 안식 속에서 내 자신도 안식을 누리며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 생명 누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돌아보면서 이 더불어 안식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